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우리 1편입니다. 시편 1편 2절 말씀인데 우리 1절과 2절 말씀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배가 시작되었고 우리가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의 집중된 마음을 주시고 이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져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경건이라는 주제를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특별히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과 경건과 자기 성찰, 이 자기 성찰에 대한 부분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으면 말씀과 기도가 중요하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게 잘 안 돼요. 아무리 말씀과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더라도 그게 지속되지 않아요. 왜요? 자기 성찰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성찰이 없으니까 첫 번째로는 말씀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게 가슴 깊이 다가오지가 않는 거죠.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교회 출석 생활이 있는데 말씀으로 인한 변화는 없습니다. 또 기도는 하는데 뜬구름 잡는 기도 생활입니다. 뜬구름 잡는 기도 생활. 오늘 당장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기도 제목 같은 것은 없습니다. 기도하는데 늘 추상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도를 응답받았는지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지속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기 성찰이 없는 신앙생활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 같습니다. 구멍난 물통에 물을 붓는 것과 같아요. 나름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열심히 한다고는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은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꼭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하기 참 힘드네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신앙생활을 꼭 이렇게 힘들게 해야 되는 겁니까? 꼭 이렇게 복잡하게 신앙생활해야 그게 믿음입니까?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쉽게 하려면 사실 처음부터 신앙을 갖지 말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 자체가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에는 뭐가 있느냐?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반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적대감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유 없이 싫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다 싫은 것입니다. 교회가 싫고 예배가 싫고 목사가 싫고 성도들이 싫은 겁니다. 여러분, 이게 죄예요. 하나님에 대한 반감,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본성적으로 너무 이기적이죠. 자기 자신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가족을 사랑하십니까? 내 가족이니까 사랑하는 거죠. 직장을 위해 희생하십니까? 내 직장이 잘 돼야 내가 잘 되는 거니까 직장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죠. 주변의 사람들을 잘 돌봅니까? 나랑 친한 사람들이니까 잘 돌보는 거죠. 나랑 친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게 잘 안 챙겨요. 다 자기 중심적인 것입니다. 모든 것들은 다 자기 사랑의 확장일 뿐이에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인 것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 모두가 다 사실은 나와 맞지 않은 일들이에요. 모두가 사실은 다 힘들고 부담스러운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이런 규정들을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오늘
너희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왜 수많은 명령과 규례를 하나님이 주셨다고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셨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들이 정말 우리에게 지금 행복이 되고 있습니까? 오히려 행복이 아니라 부담이 되죠. 왜요? 그것이 우리에게 습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습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리 좋아도 우리의 불편한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매일 적당한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해야 된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렇게 하면 몸도 건강해지고 지금보다 더 활기찬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네요. 왜요? 잘못된 습관이 오랜 시간 동안 우리의 몸에 배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사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편한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음식을 절제 없이 먹습니다. 밤에도 입에 뭘 자꾸 입에 집어넣어요. 그리고 일주일 내내 움직이지 않습니다. 일주일 내내 움직이지 않아요. 저희 집에도 그런 애가 한 명 있습니다. 배부르게 먹고 배부르다, 피곤하다, 바로 누워버려요. 그런 애가 한 명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몸이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몸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말씀과 기도 생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게 만들려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너 천국 가려면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된다, 이 정도 고생은 해야 내가 천국 보내주는 거야, 이러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 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습관이 안 됐어요. 습관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합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러면 죽어서 천국을 갈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망가져 버리는 것입니다. 평생을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데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고 세상에서 마음껏 나가 죄를 짓습니까? 그렇게도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의지를 가지고 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도저도 아닌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세상에서도 행복하지도 않은 거예요. 이런 인생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면 마음의 결단을 해야 돼요. 마음의 결단을. 신앙생활은 쉬운 게 아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아무리 부담스럽고 힘들어도 의무라는 것이 있다, 말씀과 기도라는 의무를 평생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 이런 결단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경건과 말씀 묵상이라는 주제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첫날 경건에 대해서 경건과 말씀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설교를 듣는 것과 성경을 읽는 것,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 하나 더 추가해서 말씀 묵상이라는 주제를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시편 1편 함께 읽었는데요, 여러분, 시편 전체는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은 처음부터 어떤 한 사람이 시간 순서를 따라서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순서대로 기록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이라고 하는 것은 한 1000년의 기간 동안 수십 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 시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후대에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이 시편이 지금의 형태로 정리되고 편집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 150편을 5권으로 분류합니다. 5권으로. 시편 1편부터 41편까지가 1권이고요, 42편부터 72편까지가 2권입니다. 그리고 시편 73편부터 89편까지가 3권이고 90편부터 106편까지가 4권입니다. 그리고 시편 107편부터 150편까지가 5권이에요.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성경을 보더라도 1권, 2권, 3권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시편 1편의 위를 보면 제1권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42편 위를 보면 제2권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1권, 2권, 3권 나누는 기준이 무엇이냐? 여러분, 1권은 모세 오경 중에서 창세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1권에 해당되는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과 그의 무궁한 능력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죠. 특별히 시편 8편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온 땅에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이권은 출애굽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42편부터 72편까지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과 관련된 내용들이 모아져 있어요. 또 3권은 레위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권에 해당되는 시편의 이 시들을 보게 되면 제사와 성전과 예배에 대해서 모아져 있는 것이죠. 또 4권은 민수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들을 보게 되면 광야 생활에서의 불순종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방황에 대해서 시들이 모아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권을 보게 되면 신명기와 관련이 있죠. 여러분, 신명기는 어떤 내용입니까?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에게 모압 평지에 모아놓고 가나안 땅을 앞서서 그 자녀들에게 설교한 내용, 이 설교문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너희 부모 세대들은 불순종함으로 광야에서 다 죽었다. 그러니까 부모들의 불순종을 반복하지 말고 이제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왔을 때 너희들이 복받으며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명기는 설교예요. 말씀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편 5권을 보게 되면 말씀과 율법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모아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119편을 보면 어떻습니까? 시편 중에 가장 긴 시이죠. 절이 가장 많습니다. 절이 176절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많습니다. 나중에 성경 필사할 때 좀 힘들 것 같아요. 가장 깁니다. 근데 이 내용이 뭐냐? 전부 다 말씀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말씀이에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시편은 이런 구조로 배치가 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편은 어떻습니까? 이 시편 1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율법과 관련이 있죠. 율법을 즐거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렇다면 사실 이 분류로 따지면 시편 1편이 어디에 배치되는 게 맞을까요? 사실은 마지막 5권에 배치되는 게 맞습니다. 신명기, 율법과 말씀과 관련된 시들을 모아놓은 맨 마지막 부분에 있어야 어울리는 시예요. 근데 왜 맨 앞에 있을까요? 여러분, 뭐든지 맨 처음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맨 처음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 교회에 와서 가장 처음 설교한 본문이 어딘 줄 아십니까? 사도행전 12장 5절이에요. 제목은 기도로 세워지는 교회였습니다. 기도로 세워지는 교회. 이 본문을 선택하는 것은 그냥 기도하다 떠올라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저의 목회의 방향성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향한 저의 기대이자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맨 처음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거죠. 이렇게 처음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왜 굳이 맨 뒤에 있어야 될 이 시편 1편이 맨 앞에 있느냐?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주제가 무엇이냐? 복에 대한 것입니다. 복. 시편 1편은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은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것들을 가르치셨지만 사실 그 가르침들이 성경에 다 기록되는 것은 아니에요. 한두 절 기록되는 것이 있지만 설교의 전체 본문이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도 온전히 기록된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바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바로 산상수훈의 말씀이죠. 거의 유일하게 예수님의 설교가 온전히 기록된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설교의 가장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팔복입니다.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복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시편 1편 이 처음도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하고 있고,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의 설교의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시작하고 있는 것, 둘 다 복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줘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도 복이고 하나님에게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이 무엇이냐?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는 완전히 다르죠. 그 복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다. 이게 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50편 중에서 가장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묵상이라는 것과 우리의 경건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 것일까요? 먼저 묵상이라는 의미를 찾아보면 이 묵상의 히브리어 단어가 하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가입니다. 이 말의 뜻은 읍조리다. 읍조리다. 이 말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요, 읍조리다라는 말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뜻을 음미하면서 낮은 소리로 중얼거리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뜻을 음미하면서 낮은 소리로 중얼거리다. 다시 말해서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을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 이것이 묵상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쉽게 생각해서 숲과 나무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숲과 나무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성경 통독, 성경 필사, 여러분 이것은 숲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숲을 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숲 전체를 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왜냐하면 숲 전체를 보지 못하고 그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그 속에서 길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으면 성경을 많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깊이 읽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많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숲 전체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길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묵상은 무엇일까요? 다시 말해서 뜻을 음미하면서 낮은 소리로 중얼거리는 것, 이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숲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숲속으로 들어가서 나무들을 세세히 살피는 것이죠. 군대를 가게 되면 이제 훈련 중에서 독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독도법이 뭐냐? 쉽게 말해서 산속에서 지도와 나침반 딱 2개만 가지고 숲속에서 목적지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독도법이에요. 지도를 보게 되면 산 하나만 넘어가면 되겠구나 하고 생각되는데 실제로 산속에 들어가 보면 생각과는 좀 다른 이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지도에서 보았을 때는 분명히 낮은 산 같아요. 그런데 보면 굉장히 높은 산인 거죠. 지도를 보면 물 같은 게 없어요. 그런데 비가 와서 물이 흐르고 있어요. 또 조금만 가면 목적지가 나오겠구나, 가깝네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멀고 생각보다 길이 험해요. 이렇게 실제로 숲속에 들어가면 보면 우리의 생각과 많이 다른 것입니다. 한 번은 군대에서 쉬는 시간에요, 헬멧을 옆에다 이렇게 잠깐 벗어놨어요. 그런데 그 헬멧을 잘못 건드려서 옆에 낭떠러지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군대에서는 뭘 하나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그냥 돈 주고 그냥 끝내면 되지만 군대에서는 잃어버렸으니까 돈 줄게, 이게 안 됩니다, 여러분. 징계 받습니다. 잘못 관리했다고. 그래서 이 헬멧을 이렇게 떨어뜨려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이거 큰일 났는데. 두려운 마음이 그냥 절벽 아래로 뛰어내려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뛰어내려가서 한참 어디 있나 막 찾아봤어요. 한참 동안 내려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좀 정신을 차려보니까 수십 년 동안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았던 것 같은 그런 깊은 숲속이었어요. 여러분, 군사지역은 사람들이 못 지나다닙니다. 그러니까 거의 정말 어느 사람들의 손길이 닿지 않은 것 같은 아주 깊은 숲속에 들어와 있는 거죠. 이때 어디선가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소리였습니다. 공포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이제 가야겠다, 다른 곳으로 가야겠다 했는데 앞에 뱀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커다란, 한 번도 본 적이 커다란 뱀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두려워서 헬멧이고 뭐고 필요 없다, 징계받아 상관없다, 일단 돌아가야겠다, 공포에 사로잡혀서 원래 있던 곳으로 막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올라갔어요. 그럼 나중에 발견하게 됐습니다. 헬멧이 떨어진 곳 바로 밑에 있더라고요. 떨어진 바로 밑에 나뭇가지에 걸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숲을 멀리서 보면 그냥 숲이구나, 좋아 보이는구나, 산이 있구나. 그렇죠. 숲속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장면이 펼쳐집니다. 좋은 일도 만나죠, 물론. 그렇지만 정반대의 경우도 만나죠. 이것이 바로 묵상이에요. 묵상. 뜻을 음미하면서 낮은 소리로 중얼거릴 때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묵상하면 예전에 보았던 다큐멘터리 영상이 떠오릅니다. 이것만큼 묵상이라는 것을 잘 표현해 주는 것은 없다 생각이 들어요. 학교라는 주제의 다큐멘터리였습니다. 영상을 보니까 충청도에 있는 어느 한 학교였어요. 그리고 고3 아이들이 여름방학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여름방학 날이었고 이제 종강으로 함께 종례 시간에 모였습니다. 이반 담임 선생님이 이 학교에서 가장 무서운 선생님이에요.
가장 무서운 수학 선생님입니다. 이 종례 시간에 아이들에게 이제 권면하고 있는 거죠. 얘들아, 너희 부모님들 너희 공부시키려고 이 땡볕에서 얼마나 땀 흘리면서 고생하고 있는 줄 아냐? 그러니까 여름방학 했다고 놀지 말고 집에 가서 공부해 라고 막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다 끝나고 반장이 일어나서 선생님께 인사를 합니다. 차렷, 경례, 인사했어요. 애들이 이제 발언하기 전에 정신없이 막 일어나서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선생님이 아이를 불렀습니다. 아이들을. 얘들아, 불렀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나가려다가 다시 이제 자리를 잡고 선생님을 바라보는 거죠. 얘들아. 그래서 선생님이 하는 말이 뭐냐면 사랑한다, 사랑한다. 애들이 막 당황하는 거예요. 막. 원래 이런 선생님이 아니에요. 무서운 선생님이에요. 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너무 당황해서 선생님을 막 쳐다보는 거죠. 다시 이 선생님이 말해요. 얘들아, 사랑한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장난하는 줄 알고 아이들 한두 명이 대꾸합니다. 선생님, 저희도 사랑합니다. 아, 저도 선생님 사랑합니다.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다시 한번 말해요. 얘들아, 사랑한다. 그러니까 애들이 갑자기 진지해지는 거야. 아무 말이 없어요. 선생님 다시 한번 이야기해요. 얘들아, 사랑한다. 그러니까 애들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묵상이에요. 처음에는 사랑한다는 말을 듣기는 들었어도 그게 장난인지 뭔지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 사랑한다고 하니까 이제 그 말이 마음에 와닿기 시작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 말이 머릿속에 있었던 것이 가슴으로 내려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묵상이에요. 묵상이라는 것은 나 뭔 말인지 알았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에 와닿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면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변화로 나타나는 것, 이것이 묵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묵상이 왜 우리의 경건에 있어서 중요한가? 묵상을 해야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독으로 또 설교 한두 번으로는 결코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이 묵상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경건을 위해 묵상해야 되는 이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묵상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가지를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묵상을 위해서 가장 먼저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섰을 때 가장 먼저 기대할 것은 은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앞에 섰을 때 가장 먼저 기대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말씀 앞에 섰을 때 은혜를 기대하는 것이 맞긴 맞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 정확하게 깨달아야 된다. 이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전에도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요. 오래전에 한 부흥사 목사님이 늦게 신학을 공부하시고 목회를 하셨어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교회들을 다니셨습니다. 한 교회 가셨을 때 무슨 말씀을 전할까? 기도하다가 성령의 감동으로 마태복음 5장을 펼쳤습니다. 펼쳐서 보니까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 말씀이 기록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설교해야겠다. 그리고 강대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가지고 열렬하게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말이 깜짝 놀라서 뛰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등불을 말 아래 두는 사람들을 호되게 질타했어요. 막 사람들이 은혜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집회가 끝나고 이 목사님이 집으로 돌아오는데 뭔가 찜찜한 거예요. 아, 이상하다. 내가 힘있게 말씀을 전했지만 좀 이상한데. 집에 와서 찾아보니까 그 말이 아닌 거예요. 등불, 그 동물의 그 말이 아니라 곡식의 수량을 재는 그 그릇 같은 그 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성경을 보면서 이게 무슨 뜻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냥 은혜만 받으면 된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은요, 여러분 좋은 주석을 갖고 그 주석을 참고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 주석을 참고하는데 문제는요, 예전에 주석이 몇 개가 없었어요. 그냥 우리가 그래도 접할 수 있는 그런 주석들 몇 개 없었습니다. 뭐 박윤선 주석, 아니면 칼빈 주석, 매튜엘리 주석, 뭐 이 정도였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번역된 주석이 너무 많아서 어떤 것을 봐야 될지 몰라요. 정말 많은 주석들이 지금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성경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그런 주석을 오늘 오면서 몇 개나 있나 봤더니 그 한 수십 번으로 이루어진 그 주석만 50개가 넘더라고요. 그 주석을 사려고 해도 너무나 수십 권으로 되어 있으니까 사기도 어렵습니다. 비싸기도 하고 사도 집에 놓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석 하나 사면 부부싸움 일어납니다. 이거를 이 돈 주고 사가지고 막 놀 데도 없는데 막 논다고 부부싸움. 가장 어려운 것은 뭐냐면 궁금해서 성경을 잘 알아봐야겠다, 주석을 샀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꼭 그 내용만 없어요. 그 내용만. 다른 설명들이 많은데 내가 궁금한 거 쏙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추천하고 싶은 책은 뭐냐면 ESV 스터디 바이블이에요. ESV 스터디 바이블입니다. 거기 보면 웬만한 것들은 다 나와요. 성경 개관, 성경 배경, 장별 설명, 단어들의 중요한 설명들은 다 나와요. 충분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웬만큼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데 있어서는 그 정도 한 권이면 충분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가장 추천해주고 싶은 것은 여러분, 설교를 많이 듣는 것입니다. 설교를 많이 듣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가 뭐예요? 성경을 풀어 설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설교만 자세히 주의해서 들으면 우리는 성경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꼭 저의 설교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설교를 찾아 듣거나 아니면 책으로 된 설교문을 사서 읽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아무나 설교나 들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 설교나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오늘날 내용은 하나도 없고 감성만 자극하는 설교들, 여러분 안 됩니다. 이런 설교는 들으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신앙의 뼈대를 세울 수 있는, 어렵고 딱딱하지만 신앙의 뼈대를 세울 수 있는 설교를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도움이 됩니다. 제가 추천한다면 영국의 설교자, 그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찰스 스펄전이 있습니다. 이런 분의 설교나 아니면 이후에 모든 설교자들의 설교의 표본이 되었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나 아니면 오늘날 목회자들의 목회자라고 인정이 되어지는 존 파이퍼나 팀 켈러나 존 메가더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설교를 듣거나 설교집을 읽으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훨씬 더 넓고 깊어질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는 눈이 확 열리게 될 거예요. 두 번째로, 묵상을 위해 필요한 것은 마음을 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자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런 자세이죠. 근데 문제는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을 정해놨어요. 그것만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기대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정확하게 딱 들려졌을 때, 성경을 펴서 봤는데 내가 원하는 말씀이 딱 나왔을 때, 아멘, 할렐루야, 은혜 받았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안 나오면 은혜를 못 받아요. 두 번째는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에요. 들었는데 마음이 너무 불편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삶으로 적용하려고 애를 써요. 그 결과 내 안에 옛집이 무너지고 새집이 세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자아가 깨뜨려지고 예수가 사는 경험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도대체 이 둘 중에 어떤 것이 진짜 은혜입니까? 나는 하나도 깨뜨려지지 않았는데 내가 듣고 싶은 그 말씀을 들었음으로써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은혜 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원치 않는 말씀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듣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옛 자아가 깨어져가는 그런 은혜입니까? 당연하죠. 나는 깨어지고 내가 말씀에 합치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묵상할 때요,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거지, 내가 듣고 싶은 말씀 정해놓고 내가 원하는 정답을 정해놓고 말씀을 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무엇을 위해서,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시간이. 성경을 한두 번 읽었을 뿐인데 갑자기 성경이 열리면서 들리지 않았던 말씀이 들리고 깨닫지 못했던 말씀이 갑자기 깨닫게 되는 경우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오랜 시간 동안 반복하면서 성경을 묵상해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선시대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였습니다. 미국 상선인 제너럴 셔먼호가 이제 대동강변을 통해서 조선으로 들어오려고 했어요. 아마 다 국사 시간에 배우셨을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쇄국 정책을 시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외국의 상선들을 계속해서 이제 막았어요.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결국에는 제너럴 셔먼호가 불에 타요. 못 들어오고 불에 탄다고요. 근데 이 배에 누가 타고 있었는가? 영국 웨일 출신의 토마스 선교사가 타고 있었습니다. 원래 중국에서 사역을 했었는데 복음의 문이 다 막히니까 이제 그 배를 타고 조선으로 들어오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조선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 안 해주니까 대동강변에서 준비된 그 성경책, 한자로 된 성경책을 나눠주다가 거기서 잡혀서 죽습니다. 그때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사람이 박충권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박충권. 이 사람이 이 선교사를 죽이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이 선교사가 나누어주던 그 성경책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이 종이 같은 게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 종이를 하나하나 찢어서 벽지로 붙였어요. 처음엔 별 관심이 없어 보였는데 그냥 옆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본 거죠. 그리고 읽다 보니까 계속해서 읽어가는 거죠. 그리고 반복해서 그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반복해서 보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경을 읽다가 이 사람이 회심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평양 최초의 교회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 이름이 널다리꼴 교회였습니다. 널다리꼴 교회. 이 교회가 어떤 교회냐? 바로 평양 대부운동이 있었던, 시작되었던 장대현 교회의 전신이 되었어요. 이 교회를 세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바꿔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옛집이 무너지고 새 집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자아가 다 깨뜨려지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말씀 앞에서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이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는 오랜 시간 동안 반복하며 묵상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두 번 건성건성 성경을 읽어서는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시간을 정하셔야 돼요. 시간에 헌신하는 그 헌신이 없어서는 절대로 신앙의 성장은 없어요. 그럼 여러분, 마음을 열고 시간을 정하여서 날마다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말씀 앞에서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묵상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라. 여러분, 왜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없을까요?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주석을 펴놓고 이것이 무슨 뜻인지 파악을 했습니다. 사전을 찾아가면서 원문의 의미까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 본문이 무엇을 말하는지, 말하려고 하는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마음이. 그러니까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마음에 감동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뭐예요? 단순히 말을 많이 하는 것입니까? 단순히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중언부언하는 기도는요, 말을 많이 하는데 그 말에, 그 고백에 마음이 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말은 많이 하는데 거기에 나의 마음이 담겨 있지 않은 것입니다. 이게 중언부언하는 기도예요. 능력 없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마음 없는 말씀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말씀하셨는데 사실 마음은 다른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가장 어려운 것이 이런 거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말이 달라요. 마음은 이미 서운했어요. 이미 상했어요. 근데 말은 막 괜찮대요. 마음은 이미 싫어요. 근데 말로는 좋대요. 이런 사람은 참 대할 때 가장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어떻습니까? 말씀하신 것과 그분의 마음이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읽어가면서, 말씀을 들어가면서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치는 순간, 우리는 그 문맥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슬퍼하시는 마음,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천국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고 했는데, 그 기뻐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읽을 때에 추상적으로 다가오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읽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냉랭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이 살아서 내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묵상이에요. 묵상은 단순히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고 이런 내용이구나,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묵상은 읊조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와닿게. 그래야 우리의 인생의 변화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첫째로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 말씀이 지루하고 추상적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성경을 묵상하십시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을 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서 성경을 묵상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여러분, 바쁜 사람들에게 경건 없습니다. 분주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경건한 삶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울리지 않습니다.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정하여 날마다 깊은 묵상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